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죠? 다들 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 오늘로서 시작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하시고 남는 거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7년, 이제 8년째 되어가는 해입니다. 한 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런 행사도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열려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여기 봄날이어서 어디 갈 때도 많으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처음이죠. 혹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오늘은 잔치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점만 짧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잔치는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잔치는 또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기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찬양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이 아름다운 교회 잔칫날인데 오늘 이렇게 본문 읽다가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잔칫날 죽음을 얘기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을 찾아 떠난 인생의 여정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인가? 성경은 여기 지금 대부분은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실 거고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고난이 끝이고 만사 형통의 시작이라고 가르친 적이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장사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독교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힘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배웠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 설교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헌금한다고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아요.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 다른 행복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겪는 고생은 아니지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일하고 죄를 떠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이든 택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를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쾌락, 여가 생활, 즉 오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권력, 이런 것이 잠깐 주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길은 좁은 문이요 험난한 길이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억울함도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이 지금 가시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결국 그 길 맨 끝에는 유토피아, 낙오는 없었네. 결국은 쓸쓸하고 막막함만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패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한다,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든 글이든 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길에서도 만나죠. 도를 아십니까? 길 위에서 길을 물어도 여전히 우리는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길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교회에 있다고. 그런데 물론 고난도 있다고, 억울함도 있다고, 핍박도 있다고.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과 핍박, 억울함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꾼에게 들어서 속았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교회 오면 다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한다는데,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속았네.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어.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아름다운 교회 오면 속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잘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 가난을 접할 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 행복을 찾아 떠난 인생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하는 존 버년의 철로 욕정이 그것을 소설로 기록하였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과 멸망의 이 세상길에서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성공할까, 얼마나 유명해질까, 얼마나 부자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 잘 살았다고 소리를 들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순례자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경건도 있을 수 있고 인내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아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은 또 아닙니다. 마냥 고난 사이사이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하면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허무한 길도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기회의 때가 인생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고 살아냅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믿고 행합니다. 믿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열심히 살면 가난도 피할 수 있고 운동 열심히 하면 또 병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안목만 잘 기르면 크게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죽음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늙어야 죽지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과 맞닥뜨립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죽는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죽지 않는데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리석게도 운동하면 뭐 잘 섭생하면 몇 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 약을 많이 들면 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이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이 중에서 못 볼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릇 살아있을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시간을 우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찬스는 어느 순간순간 찾아오는 성공의 어떤 꼭지점, 동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이 기회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 건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 건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이 기회를, 그것을 우리 이 기회를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그 기회를 소비하고 있나요? 혹시 유명해지려고? 부자 되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박수 받으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허무한 것밖에 없으니까, 죽음밖에는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을 위하여 그 기회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귀한 것을 낭비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귀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몸이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다면 소비한 게 아닙니다. 심은 겁니다. 투자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근데 그 행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길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 빵이 필요 없다, 옷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무식한 말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인생의 소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권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오셔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